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다수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밝은 빛보다는 어두운 빛이 드리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꽃이 한참 피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예쁜 꽃들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즐거워할 그러한 때에 꽃들이 많이 핀 길에 출입문을 막아놓고 진입로를 막아놓고 제발 오지 마십시오. 그런 팻말까지 현수막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우리 마을에 꽃축제가 있으니까 많이들 오세요. 그렇게 광고하던 것이 지금은 제발 좀 오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일상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꼭 한 달, 3월 첫 주일부터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또 이번에는 5주가 있어서 5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블루의 참 안타까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망이 있고 복음의 위로가 있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천국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하기만 느껴졌던 일들이 너무 귀하고 간절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당연하고 소중했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특별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전과 다른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없던 스트레스가 우리 모두에게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 마스크 구입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일들이 마스크 한 장 구입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지난 주간에 전 우리 교회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 한 번은 갔더니 마스크가 없어요. 그러고 한 번은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살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인데 지난 금요일 날은 점심 식사하고 들어오는데 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한 20, 30장, 한 10장 정도 되려나? 주세요. 그러니까 한만 않고 2장을 주길래 그것도 소소한 행복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마스크 2장 사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는가? 참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소식도 있습니다. 25살의 젊은 청년이 일으킨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이른바 박사방 사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도 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한참 걸렸고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구나. 사실 전자화폐라는 걸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범죄에 사용되고 이렇게 통용된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화폐가 실물화폐가 되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잘못된 방향이긴 하지만 상당히 똑똑한 친구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5살 난 친구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놨잖아요. 거기에 언론인 또 정치인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속아 넘어가고 무리를 일으키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의 후계자가 16살짜리랍니다. 이른바 태평양, 그 닉네임이. 박사방의 후계자가 태평양인데 박사방은 25살이고 후계자는 16살. 참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온 사회가 우롱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 또 덧하여서 이런 소식까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참 찹찹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야단입니다. 어떤 분은 전 세계 경제가 10년 정도 후퇴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름 그럴듯한 이 얘기로 들려집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온 세계가 지금 야단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기이하고 힘들어도 슬픔을 이기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 블루로 인하여 힘들어지고 박사방인지 김사방인지 아무튼 그런 일도 인하여서 너무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한숨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기뻐해야 합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모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다 떨쳐버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여기면서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전염병 있을 때는 기뻐하지 말고 그 이외의 시간만 기뻐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장사가 안 되고 직장이 문을 닫고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질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의 명령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에 두고 읽고 신뢰하고 가슴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게 사람이라는 단어고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들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기뻐하라는 말씀을 다 합쳐보니 컴퓨터로 조사해보면 548번이 나온다 그래요. 기뻐하라. 548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슬픔, 슬프다 이런 표현은 139번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속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만이 많은 찬송을 부릅니다. 물론 불교도 최근에 기독교를 벤치마킹해서 찬불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부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찬송의 종류와 양에 비하면 아주 미비하지요. 기독교는 많은 찬양곡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찬양 안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만큼 많은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주와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마비된 것과 같은 이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5장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백성,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 그렇다면 그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겁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미비했다면 다시 회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로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안다면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일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아직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육체적, 세상적, 쾌락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차원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동물적인 본능, 말초신경을 자극하여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에만 머물러 있다면 매우 수준 낮은 기쁨이고 수준 낮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슬픔과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워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억누르는 요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처럼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혹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러죠. 뭐 경기도에서도 1인당 얼마 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그걸 받으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누군가 일정 금액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준다면 적어도 그 한순간만큼은 좋아하겠지요. 그것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약간 아주 미세하지만 그것만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완벽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다 알아요. 이미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즐거움이 희석되어지고 상실되어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내게 주어진 당면한 현실적인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구원의 기쁨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즐거움은 외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진정한 회복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뭔가를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누리는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기쁨,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은 환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환난 중에도 말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라는 말만 듣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생명이 지금 위독한 사람도 있고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박한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3, 4, 5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세상 사람과 믿는 성도의 확실한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환난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데, 아니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런 상황에서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장례식입니다. 불신자들의 장례식에 가면 뭐 합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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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하죠. 그것도 한참 울다가 눈물이 마를 만한데 누군가 문상을 오면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시고 나면은 가서 앉아서 밥도 먹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다가 또 새로운 문상각이 들어오면 또 아이고 아이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당연한 그 상주 혹은 자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장례식에 가면은 며칠 후 노래하며 박수치며 야단입니다. 아니 장례식인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의 유무에 의한 차이인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여러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데 무슨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박해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좀 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맺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들을 때도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떤 상황에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현실은 즐겁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어도, 힘이 들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망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환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14, 15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의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소망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함께 있는 부모도 힘들고, 가게를 열은 사람도 손님이 없으니 힘들고, 뭔가 모임을 해야 하는데 모임도 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일상적인 걸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정말 차라리 총칼을 들이대는 위협이라면 피해가면 되겠는데 이건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그런 환난이 지금 우리를 연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의 정점은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또 한 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받은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우리 이 곡을 조금 바꿔서 부르면 어떨까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모두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은 받았습니다. 사랑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즐거움과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눔으로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눔으로 절반이 된다. 우리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을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가져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참 싸늘하지요. 교회를 다닌다면 참 싸늘하지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써붙여놓고 묻는 질문도 그겁니다. 신천지세요? 아닙니다. 대구 경북 다녀오셨나요? 아닙니다. 해외여행 최근에 갔다 오셨나요? 아닙니다. 종교 집회 하셨나요? 예. 예배 드렸습니까? 여러 명 모여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가 정말 힘든 시점이 지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을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사랑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의 흔들렸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 행복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을 나누는 일에 가장 큰 사랑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나누는 일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만나지 못하지만 SNS를 통하여서, 전화를 통하여서,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교제하실 때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은 곧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기쁨이 뭐냐?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진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Joy, joy, J-O-Y라고 하는 Jesus first, Jesus first. 그 다음은 others. 그리고 next, yours. 예수가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너 자신을. yourself. J-O-Y. joy. 그 기쁨인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에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고 나와 이웃이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화목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생명을 걸고 이 땅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선교사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참된 기쁨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한 전 세계를 띄워서 교민들을 철수시키고 있죠. 그런데 그 교민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오기를 싫어합니까? 그곳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있는 그 나라들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기를 싫어하는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이 영혼들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동안에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쳤고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걸 가르쳤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비행기 타고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이 신앙을 계속 지도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철수하는 선교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도 그런 중심적인 기준을 잡았습니다. 들어올 상황이 되는 사람은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현장에서 최대한 유의하면서 현장을 지켜라. 판단은 본인이 해라. 무조건 철수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면 아니면 지금은 철수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와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어느 한쪽도 잘잘못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만드신 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앞에 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가장 먼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행복의 증거자로, 기쁨을 나누는 자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인생, 즐거워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하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